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을 가지고 메마른 목축되어 이 새벽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또 구하며 또 소유하기 위해 찾아오게 하신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내리실 주의 은혜를 고대하며 마음을 겸비하여 주의 모든 은혜와 은총들을, 은사들을 주님 앞에 구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간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진실대 에페소 김명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던 부흥 집회를 이렇게 새벽 집회로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가 너무도 부족했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불과 같은 성령으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소산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이번 부흥생을 통하여서 새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에베네셀의 능력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온 모든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아픔과 연단 속에서도 믿음의 푯대를 세워가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지수가 높아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았고 인생의 길이라 하면서 가지 않았고 영원이라 알면서도 찾지 않았고 의라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므로 말씀이 채찍되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은영 장신대 대학 목사님에게 그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과 성령의 감성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새로운 모습으로 은혜를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서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또 성의 둘째 날 새벽으로 우리 또 목사님 나오셔서 또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리실 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함께 은혜를 주님 앞에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런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일어나 주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를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주인되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물질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물질에 가람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 늘 벅찬 간격으로 하나님 섬겨가실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졸린 눈을 뜨고서 엄마 따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생의 주의 장중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자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제목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을 주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영안실에 하루에 3구의 시신이 들어왔답니다. 검시하던 의사가 그 시신을 검시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3구의 시신이 활짝 웃으면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사연들을 물었다고 하지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에 한 주도 빼지 않고 로또 복권을 샀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당첨된 적이 없었는데 40억, 여러분 40억 좀 되는 돈이거든요. 40억짜리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들이 사수를 하고 있었대요. 대학을 3번이나 떨어지고 4번째 지금 도전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서 4년 전액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웃다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3번째 사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벼락에 맞아서 죽었대요. 아니 벼락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니까 벼락이 번쩍 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습니다마는 허럽게 따라서 웃다 보면 마음속에 깊은 여운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 세상 사는 일이 어디 넉넉한가. 죽으면서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으면서만 살 수 있습니까? 죽으면서는커녕 목숨 붙어있는 동안에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웃으면서만 갈 수 없는 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이번에 우리의 주제가 또 주제를 정한 것처럼 메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답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을 저는 그냥 울면서 보냈습니다.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꼭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굳은 일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슴 벅차게 하는, 감격하게 하는 일도 주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더 말씀도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또 감격하고 감사할 일들도 더 넘쳐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일과 답답한 일들, 정말 행복한 일들과 답답한 일들, 이런 일들이 함께 엮어져 가면서 진행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만 읽어보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했더라.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젊은 날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더라. 슬픈 일입니다. 엄마가 일찍 세상 떠났지만 아빠 품에서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렸더라.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셨고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인정을 받아 그 집의 재반 사무를 관장하는, 심지어는 재무까지 다 담당하는 그 집의 집사장이 되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더라. 슬픈 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어떻게 하다 갇혔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데 억울해했다, 한숨 쉬었다, 원망했다, 답답해했다, 이런 기록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다 자포자기 해버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철이 없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다른 말씀에 비해서 굉장히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섬세하게 표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 부분에 들어와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하루 이틀 갇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몇 살 때 노예에 팔렸고 몇 살 때 감옥에 갇혔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던 시간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만 30살 때 풀려났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이 몇 살 정도의 감옥에 갇혔고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을까 여러 가지로 그 부분들을 추정을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셉이 17살 전후에 팔렸을 것이다. 그리고 한 1, 2년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인정을 받아서 집사장이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시간이 대략 20살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만약에 20살 때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꽃다운 20대가 감옥에서 박살이 나고 그리고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똑같은 길을 가도요, 아는 목적지를 가는 것하고 모르는 목적지, 지명은 알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가면 훨씬 더 멀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 30살이 되면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염없이 세월은 흘러가고요, 꽃다운 20대가 감옥에서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 남성분들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옛날에는 3년 6개월 보통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때 보니까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교련을 옛날에 3년 했기 때문에 교련을 하면 1년에 2개월씩 해갖고 3년을 교련을 하면 6개월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6개월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4개월을 아니 2년 6개월을 하든지 아니면은 3년을 했든지 간에 대부분 한 달 남겨놓고는 병장들, 뭐 누가 고참 병장을 건듭니까? 그러니까 내무반 병장에다가 이랬습니다. 19일 남았다. 18일 남았다.
17일 남았다 이랬습니다. 저는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3년 6개월을 군복무를 했는데요. 장교는 사병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여유도 있습니다. 또 몰래 외출증, 휴가증 이거 이 인사장교하는 후배들, 동기들한테 얻어갖고 거기다 비번 표시하고 해서 그거 가지고 1박 2일로 서울 도망 나왔다가 서울에서 주말 보내고 그리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장교는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는 저도 이지됐습니다. 왜요? 시간이 안 가니까요. 3년 세월 군대에다가 꽃다운 젊은 나이에 딱 묶어 놓으니까 시간이 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답답하고 힘이 들었을 텐데 요셉이 거기에서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말씀에는 모든 것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가두었던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워 가면서 공부하는 이유도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아이들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묶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21절에서도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그가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고 고백했기 때문이었지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스리고 계신다. 이 고백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다 보면 갑자기 불편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뭐가 여러분 형통입니까? 누명 뒤집어 쓴 사람에게,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형통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명이 벗겨지는 것이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암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형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병은 그대로 놔두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이런 형통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형통 안 받고 싶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셨답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어려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업의 문제 그대로 놔두시고 암병 그대로 놔두시고 누명 그대로 씌워 놓으시고 그리고 감옥에 그대로 가둬 놓으시고 형통케 하셨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형통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해지는 사실이 있는데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은
왕이 특별 설치해서 관리하는 감옥이었는데 여기에는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이 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이 피레미들, 요셉과 같은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무슨 떡이나 만드는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제국 시대에 왕을 제거하려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음식에다가 음료수에다 독 타는 것입니다. 이덕일 작가가 쓴 누가 왕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왕들이 독사를 당했다. 그러니까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고증과 자료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왕권 시대에 정적들이 왕을 제거하려고 하면 음식에다 독 타는 일이 제일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왕이 마시는 음료수를 다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떡 맡은 간원장은 왕이 먹는 음식을 총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최측근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더구나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히면 그렇게 오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보름이나 한 달 정도면 다 결판이 났습니다. 거기는 변호사도 필요 없고요. 특별 검사를 세워서 야,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봐. 폐하,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처형시켜. 혐의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풀어주고 계속 관찰해. 보름이면 결판이 났고요. 길어야 한 달이면 결판이 났습니다. 근데 요셉은 왜 반역도 하지 않았는데 그 1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었을까요?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죄가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마누라가 워낙 무서우니까, 마누라 말을 안 들었다가는 제 명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마누라 말을, 저놈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마누라 말을 듣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다 가두는 게 제일 좋을까? 이 고위층들이 갇히는 감옥에다 가둬놓으면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그곳에다 가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풀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립니다. 요셉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는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는 총리는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감옥에다 10년을 넣어놨다가 꺼내시는데, 춥지 말라고, 애롭지 말라고 은혜의 겹잎에다가 둘둘 싸서 요셉을 그 감옥에다 10년을 넣어놨다가 스스로 걸어서 나오게 만드는데 뭐가 되어서 나옵니까? 총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고 계셨답니다.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답니다. 생각하면 통곡이 나오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답니다. 왕궁에서 걸어 나오던 날, 아니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서 왕궁을 거닐던 날, 요셉이 혹시 찬송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송했을까요? 혹시 이런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망가진 인생길 걸어가야 하는 것은 그에게 정말 지고 가야 되는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감싸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인생을 덮고 계시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시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힘든 인생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옥에 갇혔더라. 슬픈 소식입니다. 하염없이 젊은 날이 그렇게 감옥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박살나고 있었더라. 답답한 일입니다. 몸이 병들었더라. 사업이 어렵더라.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할 일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퇴직금 모아서 제2의 인생 시작하겠다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원금도 날리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더라. 슬픈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듯이 힘든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올 한 해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리가 춤추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감사한 일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신다. 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면 감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학교에 있기 전까지는 계속 단임 목회를 했고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섬기시는 장로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손발을 걷어붙이고 밤낮 없이 그렇게 수고하시는 권사님, 우리 사랑스러운 안수 집사님,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그 집사님만 바라보면 기쁨이 있는데 그 집사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권사님 가정에 답답한 문제가 생깁니다. 장로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기도도 해봅니다. 작정 기도도 해봅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철야 기도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 그때 목회자로서 뭐 해드릴 것이 없고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답답하다,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가정에 왜 어려운 문제가 오는지, 권사님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왜 어려운 문제가 오는지 성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요셉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먼저 제일 나중까지 제일 강한 포르테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마태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시지 나사렛에서는 나시지 않는다, 이래서 은근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최고로 치는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하면서 그 족보장이 기다랗게 나온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자리에 함께 계시고, 눈물로 새벽제단 쌓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삶의 어려운 문제가 너무 커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식사하러 먼저 달려가지 않고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당에서 엎드려서 1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제일 나중까지, 그리고 제일 강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 펄펄 나르는 젊은 날에도 하나님과의 동행, 잘 나가는 중년의 때도 하나님과의 동행, 외로운 노년에도 하나님과의 동행, 건강할 때도 하나님과의 동행, 병든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동행, 심장에 마지막 더운 피가 식어가고 마지막 호흡 토해놓고 있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 참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감옥도 천국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불평이 안 터져 나온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서 그 힘든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걸음걸음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행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동행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동행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말씀 붙잡으면 동행하는 삶이 넉넉하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즘에 남성들 80세 인생으로 친다고 한다면 그는 약 35살 정도의 요절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긴 장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한 절, 그리고 신약에서 한두 절밖에는 할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짧았고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대단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으나 그의 인생은 굉장히 선명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면 육신을 이 땅에 남겨놓고 영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과 육을 송두리째 하늘나라로 옮겨가셨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의 공식이 여기에 성립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거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요셉은 또 에녹은 감옥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답니다. 에녹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찬란하고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답니다. 방정식으로 친다고 한다면 앞에 것이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갑자기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으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 봉독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 공식에다가 요셉의 생애를 대입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총리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올 한 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환경 바라보면 동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환경에다가 나를 울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환경에다가 내 마음을 먼저 두고 내 시선을 먼저 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 마음을 두고 그러면 넉넉하게 올 한 해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동행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동행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깨깡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은 굉장히 일찍 들어온 교회, 받아들인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옛날에 무슨 여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에 사랑방 얻어서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눈이 파란 사람이 머리가 금발인 사람이 오니까 이건 동네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저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집이, 그 사랑방을 내준 부잣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6년 116년 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있고 또 전통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목사들도 참 많이 배출했고요. 우리 교단에도 누구 하면 알 수 있는 인재들도 참 많이 시골 교회지만 배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됐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 저렇게 새벽기도 와서 엄마 기도하는 동안 옆에서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자다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일어나지기만 하면 새벽기도도 따라다녔고 저녁 예배도 따라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그 교회는 당연히 엄마 따라서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어렸을 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오후 5시면은 설거지까지 다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나긴 겨울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변변한 책이 있습니까? 옛날에 또 무슨 공부 그렇게 대단하게 했습니까? 방학 때는 펑펑 놀다가 그저 고3 때 막 열심히 공부하면 웬만한 대학 들어갔습니다. 자기 동네가 또 시골이다 보니까 자기 방이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았는데 저희 집은 다행히 제 공부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러 옵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1번, 2번 이것도 하고요. 뭐 사치기, 사뽀뽀도 하고요. 그러면서 겨울밤을 함께 친구들하고 놀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하다가 재미없으면 방 씻지 말라고 이불 항상 벽에다 펴놨잖아요. 그러면 벽에다 다 등 기대고 발 이불 속에다 넣고서 삥 둘러 앉아서 돌아가면서 옛날 이야기 한마디씩 했습니다. 다 5번씩 6번씩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면서도 낄낄대고 웃고 그러면서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죠? 귀신 이야기. 어느 집 대문 앞에 귀신 나타났다고 하더라. 어느 집 변소에 귀신 나타났다고 하더라. 그러다 갑자기 한 녀석이 귀신이다 하고 소리치면 이불 속에다 서로 고개 쳐박으려고 막 하다가 이불 찢어갖고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렇게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겨울밤을 보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밤에 혼자 어디 갈 때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저녁 예배 갔다가 어머니는 권사님이니까 항상 무슨 뭐 신방도 있고 뭐 교회 무슨 할 일도 있었고 항상 늦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올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먼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동네 삼거리길에서 친구들은 아랫마을에 사니까 다 아랫마을로 내려갑니다. 저만 입마을에 살고 있어서 한 40-50m를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귀신이 단골로 나오는 2집 대문을 거쳐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 집 대문이 저 앞에서 보이면은 뒷머리가 쭈삣쭈삣 섭니다. 주머니에 넣었던 옛날에 기도원에서 나오는 시편하고 신약만 묶여져 있는 조그만 성경 있잖아요. 그거 파란 성경 꺼내 들면은 괜찮을까 해서 성경을 꺼내 드는데 그 집 앞이 다가오면은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무서우니까 그 집 대문 앞에서 막 눈을 질끈 감고 저희 집 앞까지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두운 밤길 가다가 무서우면 그냥 눈 질끈 감고 뛰면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됐는데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배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변소가 요즘에야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와 있지 옛날에 어디 변소가 집 안에 있었습니까? 제일 후미진 곳에 있었고 문제는 시골에 화장실 치고 귀신 안 나온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절대 혼자는 못 가겠고 배를 움켜잡고 참을 만큼 참아봅니다. 그런데 배탈이 나면 참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이상 참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죠. 혼자서는 못 가겠고 안방에 들어가서 부치는 엄하니까 남자 자식이 하면서 따라오지도 않으시고 야단만 치시니까 부치는 깨우지 못하고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부친에게 안 들리려고 목소리는 제대로 낮추고 손은 세게 엄마! 2번만 흔들리면 왜 묻지도 않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바로 챙겨 입고 따라 나오십니다. 그러면 밖에다 딱 어머니 보초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일 보면 절대 귀신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낮에 힘든 일 하시다가 지금 단잠 주무시다가 아들에게 끌려 나온 겁니다. 아들이 빨리 일을 끝내면 좋으련만 일을 안 끝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밖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졸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새벽 2시 반 조용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귀신이 나타납니다. 파란 손으로 닦아줄까 빨간 손으로 닦아줄까.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엄마 하고 엄마 부릅니다. 그럼 밖에서 졸고 계시던 엄마가 아들이 부르니까 엄마 여기 있다. 또 조용합니다. 무슨 손이요?
파란 손으로 닦아줄까? 빨간 손. 엄마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혼자서 갈 수 없는 길.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퇴근하다가도 부르고, 일하다가도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면 주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이 어렵습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감옥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동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청주에서 교사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피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직 교사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보온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을 해야 했기도 했습니다. 그 아픈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시로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별빛이 쓸고 가는 먼 길을 걸어 당신께 갑니다.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도 없이 구름은 흐르고 떠나간 것들 다시 오지 않아도 내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당신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올 한 해를 보내고 났을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다 걷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고백이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었던 인생길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의 현존이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승리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새벽에도 나와 함께 가고 계시고, 우리가 일터에 갈 때도 나와 함께 가고 계시고, 인생길 걸어갈 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나와 함께 길을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새벽기도 마치고 이른 식사하시고 일터로 달려나가실 텐데, 일터로 일하러 나갈 때 혼자 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손잡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우리 아이들이 혼자 학교 가는 아이가 있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요? 어떤 인생이 세워질까요? 어떤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 올 한해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답니다. 주님 올 한해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잘 나가는 순간에도, 그렇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여 내 손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가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불러 모으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올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주님과 인생길 걸어갈 때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 세워지고 에녹의 인생이 세워졌던 것,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오니 주여 손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잡고 가시옵소서. 주와 올 한해 아버지나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동행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는 인생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터질 듯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남기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인생길에 힘든 문제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듯 질병에 갇혀 있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에 갇혀 있고 문제에 갇혀 있어서 너도 이 새벽 울고 있느냐? 요셉도 그랬단다. 그런데 요셉을 내가 내버려 두었겠느냐? 내가 그 깊은 감옥에도 요셉과 함께 있었고 요셉은 내가 그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는 벌떡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와 동행하는 인생길을 걸어갔단다. 너도 올 한 해 내 손 잡고 나와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해도 내 인생도 세워지고 내 가정도 세워지고 내 자녀도 세워지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도 세워지게 될 것이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며 주님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 망가지는 자리에서도 그런 고백이 주님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